네, 오늘은 출애굽기서 12장 35절에서 36절 여기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입히게 하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 당신의 섭리대로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때론 우리는 조각조각 끊어놓고 이것은 하나님으로 저것은 때론 세상의 논리로 바라보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은 오직 모든 것들을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셔서 당신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서 15장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여 년간의 종살이를 하고 이제 출애굽을 앞두고 있었을 때의 일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서 15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에는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여정을 따라 진행된 것이며 또 그 결과 또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이루실 때에 그냥 단면적으로 표면적으로 그 일을 목적 삼아서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은혜로 이끄시며 하나님의 섭리하신 것들을 그 과정에서 나타내시고 이루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약속도 이루시고 그 목적하심도 달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10가지의 이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예식을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하나님께 들은 대로 유월절 규례를 준수할 것과 이 예식의 의미를 자손들에게 가르쳐 전승할 것을 명령하죠. 이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에 의해서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는 비암셋과 람셋의 성을 세울 때 모세의 말로 인하여 오늘 이들이 중대한 고통을 겪을 때 이들은 모세를 저주하던 변덕스러운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계속되는 재앙 속에서 오늘 이들의 신앙은 좀 더 두터워졌고 그리고 이들은 모세의 말에 자신의 생각을 더하지 않고 겸허히 그 질서를 따라 순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 애굽인들에게 우상의 헛됨과 하나님의 권능을 일깨우고 또 출애굽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앙을 연단케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오늘 이 유월절 이후에 이 10번째 재앙, 애굽의 장자들의 죽음은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대적하던 바로에게 최후의 심판을 내리셨죠. 이는 애굽인들에게는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었고 하나님의 신원이었습니다. 그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불행으로 임하지만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었죠. 이처럼 똑같은 일 속에서도 공의로운 하나님 일 속에서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일, 어떤 그 자체 속에서의 재앙일 수밖에 없죠. 아무튼 이 바로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듯 내보내게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요구하게 되죠. 이는 그동안 노예로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기도 했지만 출애굽 이후에 자주민으로서 살아갈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했고요.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와 욕을 제거해 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경쟁하려 드는 자에게는 엄청난 심판이 뒤따른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악한 세력은 언젠가는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멸망받는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 출애굽 사건은 단면적으로 잘라보면 그 사건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그 새를 쪼개지 아니하듯 하나님을 의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 후대가 430여 년 동안 출애굽하는 엄청난 재앙을 불러오게 됐다는 사실.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의하여 결과가 주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해결하는 과정도 하나님의 절차와 법도에 의해서 되어진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냥 뚝
후딱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들의 출애굽은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출애굽도 하나님이 예정된 것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시간을 때운다고 그렇게 출애굽이 얼렁뚱땅 주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절차와 과정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여 년 만에 대망의 출애굽이 실현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백성들은 물론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이 포함된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단의 종로로 타던 성도들의 구원 역시 완전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전까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이들에게 가나안으로 출애굽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편에선 기뻐했지만 중다한 고통이 들어올 때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오늘 이들에게 있어서 그 애굽을 바로를 대항할 만한 힘이 어떤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바로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주가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유월절을 지키고 행하였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리실 때에 재앙 앞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과 자세를 가졌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오늘 이들에게 그 애굽인들로 인하여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 앞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리고 자신들을 좌지우지하는 바로를 바라볼 때 그들은 중다한 고통이 더해지는 결과를 초래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의 말씀에 그의 질서를 따라 순전한 순종을 할 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도 두렵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워합니다. 자신들을 노예 취급하던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다 들어주게 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입히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이 없을 때 아무리 저항해도 저항할 힘조차 없고 어떤 노력을 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어떠한 힘과 능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도리어 비참한 처참한 저들에게 능욕을 당하는 자리에 설 때와 그 반대의 자리에 설 때의 차이는 분명하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삶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너희의 말대로입니다. 출애굽기서 12장 31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아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두렵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이제 바로는 모든 게 두려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오늘 바로는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축복해다오.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구합니다. 여호와의 놀라운 이적을 본 바로는 여호와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런 재앙들이 다시는 자신과 애굽에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사건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일이 전진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대한 성취였습니다. 출애굽기서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2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3절 4절까지 더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도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4절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셨고 오늘 그 말씀을 성취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고해 주시려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저 의는 모세가 임의적인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대로 바로의 말을 듣거나 바로를 상대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모세에게도 인내가 있겠죠. 참을성이 있겠죠. 어디까지는 내가 노력해보지만 어디까지는 못하겠어.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 앞에서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참을성을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기준으로 오직 상대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생각 따위나 판단, 계산 따위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오늘 모세는 그 말씀 앞에 서기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문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성취하여 일하신 것입니다. 오늘 바로는 모세에게 너희가 말했던 대로, 네가 말했던 대로 해라. 오늘 모세는 바로의 이런 통보를 통해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 번째로 오늘 바로가 이렇게 행동함 속에서 오늘 모세는 배우죠.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 모든 일들이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모세는 깨닫고 명확한 계기를 얻게 되는 기회의 시간이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들을 때 너무나 이들은 감격되고 기뻤겠죠. 하나님이 자신들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심에 대한 너무나 큰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현실, 자신을 직접적으로 치리하는 애굽 바로왕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할 것이고 그리고 어디 앞에 내가 설 것인지에 대한 명확함이 필요했습니다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막연한 소망이고 희망사항이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것이었고 오늘 이들은 어디 앞에 서 있었냐면 현실 앞에 여전히 지금 당장 현실 자신의 삶을 컨트롤하는 바로왕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이랬던 이들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이 기가 막혔을지라도 오늘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들에게 입혀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이들에게 재앙일 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 당장 현실 앞에 내가 설 것인지 이것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앞에 구체적으로 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막연하게 부푼 꿈이었습니다. 소망이었고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이들에게 있어서 구체적인 것은 없었어요. 그러나 이 반복된 하나님의 기적, 애굽인들에게는 재앙을 이들이 목도하면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야 되는 것과 또 그분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질서의식부터 하나하나 오늘 이들은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10가지의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모세가 전달할 때 오늘 이들은 유월절을 모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규례와 법도대로 두려움으로 그 말씀을 이행합니다. 문설주의 피를 바르듯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이행합니다. 비로소 오늘 이들이 하나님에게 직접적인 은혜를 넘어서 오늘 이들이 애굽의 바로를 비롯한 애굽 백성들에게까지 은혜를 입히게 하시는 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의 표현이 오늘 너희의 말대로 하라라는 바로의 오더를 통해서 엿볼 수 있죠.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이 기가 막힐지라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를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는 한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바로는 다급했고 지체할 시간이 없었고 또 한편에서는 주변의 시선들이 이 복잡한 것이 바로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몰고 가신 거죠.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있어야 할 일들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걸 보면서 바로의 변덕스러운 모습이나 감정이나 인간의 태도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이루어지는 과정, 절차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모든 곳에서 은혜를 입히게 해주시는 이 은혜 또한도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 자세를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두 가지의 선택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명확하게 서고 그분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이행하는 그 자세를 가져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말대로 따라주는 이 복된 은혜, 성도들의 권위가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지고도 부족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입히게 하사 두 번째 의미는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입니다. 출애굽기서 12장 33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9번째 재앙까지는 애굽의 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애굽은 다신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우연으로 볼 것인지
애굽의 신이 더 센지 이스라엘의 신이 더 센지 이런 여러 신의 논리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0가지의 이 재앙 가운데서 바로를 넘어서 애굽의 백성들은 두려움 자체였습니다. 그 결과는 이스라엘의 신이 더 강하다. 오늘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헛되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한 신 앞에 보호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 나머지 애굽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히 내버리려고 합니다. 자신의 어떤 기득권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주장하려는 마음이 있었지만 자신의 욕심, 탐심 막 이런 자체의 복잡한 마음을 들 수 없을 정도까지 코너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 이르죠. 그것이 얼마나 다급했는지를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빵을 굽기 위해서는 발효를 시켜서 구워야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다급했는지 발효가 되기 전에 그 틈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내기 이른 것.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이 자신의 계획된 대로 시간대대로 움직일 것을 계산이 되었다면 이들은 충분히 내가 이 타이밍에 여기서 나가게 될 텐데 그러면 먼저 발효를 시키고 그 시간대를 따라 반죽을 했겠죠. 그러나 이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상 못했고 애굽의 백성도 누구도 예상 못했던 타이밍이었습니다. 발효되기까지 기다렸다가 음식을 해먹어야 되는데 그 기다릴 틈도 없이 다 내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계획된 대로, 계산대로, 타이밍대로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당신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연한 희망사항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이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질서에 순응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기만으로 작정하는 오늘 이러한 이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본격적인 그냥 단순한 이적을 넘어서 바로를 비롯한 자신들의 주인 노릇하던 그들이 다 두려움을 느끼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아닙니다. 오늘 분명한 성도들의 자세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과 때도 하나님께 있기에 오늘 우리는 늘 깨어있고 그 앞에 반응하며 준비된 자의 삶을 살고자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준비된 자에게 선한 길로 당신의 뜻한 자의 아름다운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시고도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은혜를 입히게 하사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입니다. 출애굽기서 12장 35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들이 애굽 백성들에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은 노예였고 주인들이 있었겠죠. 그들에게 물품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 이들의 정신세계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애굽 백성들에게 네 주인들에게 물품을 요구해라. 이 물품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정당한 대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성취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오늘 이들에게 수치와 욕이 제거되는 시간이기도 했고요. 하나가 더 있다면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주문하게 하고 이렇게 주문하게 함 속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그들이 주인이 아니라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였습니다. 저들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물품을 요구함 속에서 그들이 물건을 줌 속에서 오늘 이들 속에서의 응어리가 한 맺혔던 것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계기였습니다. 다시금 이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이 한 맺힌 것에 대해서 뒤돌아보지 않고 상처로 기억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한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들이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자주민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방편도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서 저들이 아픔으로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도록 상처로 기억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한 방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처럼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신원의 역사는 놀라운 것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과거의 하찮은 것들에 성도들이 매이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때 내가 이게 상처받아서 평생을 끙끙대고 그것에 사로잡혀 사는 그런 인생 따위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택한 백성들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당당한 그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때론 이런저런 것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 말들에 매여 있고요. 그러니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직접적인 은혜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다 은혜를 입게 하셔서 협력하게 하고 돕게 하고 그 앞에 굴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받을 때, 희망상으로 받을 때는 오늘 이들에게 중다한 고통이 더불어 함께 했지만 이들이 유월절을 지키듯 하나님 앞에 질서를 이행하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그 발걸음 앞에 섰을 때 오늘 이들의 걸음 앞에는 하나님께서 사방에 은혜를 입게 하는 자리로 서게 해주셨습니다. 핍박하던 자가 그 앞에 굴복되어지고 조롱하고 희롱하던 자가 그 앞에 굴복되어지게 하는 이 은혜를 입혀주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함으로 하나님은 이들의 몸도, 이들의 마음도, 이들의 정신 상태도 출애굽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구원의 역사는 어느 곳에도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심적인 것이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서든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 어떤 자세로 서야 하는지,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는 존재인지, 주의 백성들이 여전히 세상에서 힘을 잃은 무능력한 존재는 아닌지,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과 그 길이 무엇인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희망상으로 생각할 때 비암셋과 람셋의 고통이 중다했지만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만 서고자 할 때에,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질서를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 사방에서 그 은혜를 입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계산에서 측량할 수 없는 급히 이루어지는 역사와 전장에서의 전리품처럼 반드시 이겨서 역사해 주시는 이 은혜를 입게 하시는 그 자리에 성도들을 서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주 앞에, 오직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